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2026년을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 이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감사해야 하는 이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또 우리가 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저도 목사로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야, 참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무엇인가? 성도님들, 삶이 무엇입니까? 삶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삶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그냥 살면 안 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면 그 참 얼마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구비된 상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구비해 놓은 그 삶이라는 게 또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비해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참 놀랍다, 감사하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말이죠, 참 간섭도 하시고 어떤 때는 주관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들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생각하다가 보니 과연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제가 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로마서라고 해서 지금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저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교회에 이 사도 바울께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에 관하여서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이거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도 바울께서 오늘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라서 그냥 말씀 그대로 하면 그냥 항상 힘써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맨 처음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이 언어의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이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단순하게 한 번 단회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인내함. 성도님들, 이거 쉽지 않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인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버거울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감당할 수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홀로 된 여인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갔는데 이 홀로 된 여인은 돈이 없습니다. 자기의 사정만 자꾸 가서 말합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이 돈도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에게 재판을 의뢰하는 이 여인을 무시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데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상소를 들어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신 비유였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항상은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500여 제자들 앞에서 보이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들려 하늘로 올라가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며칠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에 말한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제자들이 성령님의 오심을 구하면서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성령님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것 같은 단어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포인트지요. 성도님들, 세상에는 핵심이라는 이 단어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계가 하나 있어도 핵심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경주에 말이죠, 만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김치 냉장고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 경주에 있거든요. 제가 있던 곳에 근처에 있는데 그 만도라는 회사에서 김치 냉장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메이커 말이죠, 이 회사에서 맨 처음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성능을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대기업도 아닌데, 왜냐하면 만도에서 맨 처음 김치 냉장고를 개발할 때 핵심 기술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 회사 사람들이 제가 있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았는데, 아유 목사님, 그 기술은 아마 그 사람들이 흉내내기 힘들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자기들은 안 돼요. 우리 만도에 그 딱 핵심 기술이 있는데 그 핵심 기술 때문에 이 김치 냉장고 성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에는 그러면 신앙에도 핵심이 없겠습니까?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짧은 한 절에 우리 신앙의 핵심을 여기 다 담아 두셨고,
그걸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구나.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먼저 사도 바울께서 소망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소망. 이 소망은 우리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도님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소망을 품고 사느냐, 소망 없이 사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삶은 말이죠, 뭔가가 펼쳐지지도 않고 항상 어려운 것 같은데 얼굴은 보면 달라요. 왜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얼굴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라면 할 수 없이 내가 살아야지.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문제에 매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막 그렇게 헤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지고 살아야지.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사도 바울도 그의 육체의 가시라고,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복음성가 지어 부를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합니다. 왜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고 성경에서 3은 완전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네한테 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거 안고 살아라. 성도님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삶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왜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우리의 천국 소망을 꺾을 수 있는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 상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권면으로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즐거워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니 성도들 그거 아십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대부분 고통과 환난이 꼭 동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형통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 중에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환난을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시샘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을 막 우리에게 불화살처럼 쏘아대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참으며 인내하라고 합니다. 왜 참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환난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 잠시면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80년대 그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간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걸 누가 보여줘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요즘 같으면 아이들 한 4명 들어가서 잘 방에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막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니까요 베개도 부족하고요, 이불도 부족하고요. 보니까 20명이 거의 겹쳐서 있어요.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아유 불편하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수학여행 왔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2박 3일이면 지나간다라는 거죠. 2박 3일이면 지나가니까 좀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고 친구 배 베고 이렇게 자고 친구 다리 베고 자고 해도 2박 3일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의 표정이 어둡지만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어내는 많은 어려움들 잠시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잠시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천국 소망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 소망과 그리고 또 환난 다음에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 이 고통과 어려움은 잠시면 지나갑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힘을 주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서 우리가 참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그런데 항상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할 때 이 항상 힘쓴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기도에 전심전력을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대충 말이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전심전력을 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귀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 어떤 마음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리고 찾으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는 다 이제 주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말이죠, 그의 이 고백 가운데 시편 55편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성도님, 우리 성경에서 기도에 일가견 있는 분 하면 저는 좀 다윗을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에 말이죠, 대가가 되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무엇이죠? 기도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적당히 기도하는 거 왜 적당히 기도할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은 그의 삶을 언제나 간절하게 가져가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막 근심하며 단식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적당히 기도합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님께 어떤 때는 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말이죠, 자녀들이 말이죠, 문 앞에 서가지고 오늘 이거 말하면 엄마가 줄까 말까 생각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죠.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한다. 예, 맞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한테 달라 하면 무조건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얼마 줘? 아빠 얼마 줘? 말합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거 못해. 왜요? 옆집 아저씨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옆집 아저씨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주질 않아. 성도님, 왜 우리가 간절하게 전심, 전력,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이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20년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를 지금 마중 나오고 있답니다. 환영 인파가 아니구나. 이거 이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들, 자녀들도 다 죽겠구나. 그가 그래서 몇 대를 나누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복강 나루토에서 뭐 합니까?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걸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기도했다. 호세아 선지자도 야곱이 울며 기도했다. 그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울며 불며 무엇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제가 살고, 에서가 형이 400명 아니라 4천만 명을 데리고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님들, 에서가 맨 처음 올 때는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지요. 에서가 와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 동생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사랑의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도 뒤에는 이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 따뜻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좀 따뜻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팍팍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따뜻해야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함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다 편안합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따뜻함을 받아 충분히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